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또는 교훈,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새겨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고요. 그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유언장과 같아. 어찌 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이제 분위기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이 달리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그리고 같이 걸어가야 될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를 초월하여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마지막 삶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라면 정말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따라오는 것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 마지막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며 가난해지고 사형을 당한다고 하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했을 때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뭐해? 재산 뺏긴대요. 예수님 믿어서 뭐해? 가난해진대요. 예수님 믿으면 재산 뺏겨야 되고 도망가야 한대요. 밝히 자랑할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는 숨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당했고 비방당했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자리에 처하는 세상의 쓰레기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오물 취급을 당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 당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고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내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다 쓰레기와 같아, 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고 교회 지도자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오물 취급과 쓰레기 취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이 박해한다라고 해서 똑같이 폭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인다고 해서 같이 칼 들고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었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둔 상태에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이 소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이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는 것과 같았고, 비방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쓰레기 취급, 오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 뜻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받은 자. 그런데 이 보냄받은 자는 먼저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다시 보내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현실적으로 당하면서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당하는 이런 고난에 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뜻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가장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어도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 사람의 뜻대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확신할 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의 논리, 환경, 집안 내력, 유전적인 문제, 기질적인 문제,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과 정치적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없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안의 DNA를 바꾸겠습니까? 내 유전과 기질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경제와 정치적인 이 환경을 내가 무슨 힘으로 바꾸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태풍에 휩쓸려 다니는 하나의 쓰레기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런 소개를 합니다. 내가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두 번째, 사도를 부름받았을 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그래요. 이게 참 귀한 표현인데 디모데후서에서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것들은 종종 발견되는데, 생명의 약속대로 부름받았다,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바울이 생명이 보장될 때였어요? 죽음이 보장될 때였어요? 죽음이 보장될 때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텐데 자기가 여기 갇힌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갇힌 거예요. 내가 엄청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윤리를 범해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살인이나 횡령이나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 서론할 때처럼, 야, 끝까지 와보니 아니다, 결국은 개죽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사도된 것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대요.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망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보장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장례식을 다녀오면요,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견딜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는 정말 극심히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하나 있잖아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서 그가 지금은 병들어서 죽었든 억울하게 죽었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든지 간에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약속이 있냐 하면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갖잖아요. 죽음을 앞에서도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파하면서도 우리는 위로받는 게 뭐냐 하면 천국에서 만나요.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그곳에서 먼저 쉬고 계세요. 저도 부름에 따라서 가서 그 만나요 라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뭐냐 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럼 나를 따라오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죽음의 약속 같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사실은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끝에는 영생,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가 요구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십자가 자체만 볼 때는 죽음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뒤에는요 부활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죽음의 약속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는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만 생명으로 보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음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죠.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정말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줄 몰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쓰레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복음이 오물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폐역한 세대에서 건질 수 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이 생명의 약속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담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냐 봤더니 2절이에요.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이 아들은 실제적인 혈육 관계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인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요 소망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도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때로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가족으로서 엄마의 자리 또 아빠의 자리 또는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이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복된 관계일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면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 좀 삼은 사람들은 누굴까? 꼭 가서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그런 관계 있잖아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3절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요. 이게 내가 꼭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그를 품고 있다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는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저 주문진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조 목사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조 목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늘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이런 거예요. 3절에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혈연의 관계도요 밤낮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지만 정말 우리 혈연을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귀한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실 때 그게 부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정말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뭐 내 집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집 집안도 아닌데 기도 안 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 같은 거예요. 다 내 손자 같고 다 내 아들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면은 안 좋은 소식일 때는 같이 슬프고 잘된 소식일 땐 같이 기쁘고 이게 가족인 거죠. 그렇게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 눈물을 봤을 때요 4절에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울고 있다 그러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싶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나중에 교사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훈으로 그냥 자기 일만 하지 진짜로 그 영혼을 품고 양육하는 부모의 세대가 사라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너가 영적인 아비가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치가 사실 그런 위치가 되어야겠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목회자들, 또 우리가 함께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단지 나의 직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양육하며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가족으로 더 끈끈해지고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서로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와 자녀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렇게 교회가 함께 세워진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인사 그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에서 지금 죽음 앞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당하는 상황이 눈물의 상황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렇게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상황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조상적 때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이어가는 디모데의 믿음의 이 상황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한 가정이 3대를 이어서 지금 디모데까지 왔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4대가 같이 다니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고, 3대가 같이 다니는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고, 2대가 같이 다니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혼자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요. 근데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강압적으로 되느냐? 안 돼요. 이 믿음이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이 꼭 우리 교회 안에 다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문이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겨오는 가정이요,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디모데의 믿음이 이어가는 이 귀한 가정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루고 있다는 건 먼저 참 귀한 건데,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또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중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믿음을 계속 전수하고 믿음이 정말 유산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는 것과 5절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먼저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도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둔 것인데, 우리의 양심은요, 신기하죠. 어린아이들한테 뭔가 분명한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괜히 찔려해요. 신기하죠. 어디 가서 누구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면 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뭔가 속였다 그러면 불편해요.
근데 이것을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화인 맞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요 정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치는 것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개 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점점 훔쳐오는 게 담대해지는 거죠. 그것이 용기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심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양심대로 지켜가는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 양심을요 자꾸 덮으려 그래요. 양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이 아니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본능대로 해. 그 양심 그거 세뇌 당한 거야. 세뇌. 그거 아닌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너가 눌린 거야 라고 자꾸 우리의 선한 양심을요 타락한 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정당화하려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들끼리 옳다 하면서 그냥 죄 짓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는 삶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구할 것은 청결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남들보다 양심이 더 깨끗해가지고 사실 불편을 겪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죄를 져도 별로 양심이 안 찔리는데 나는 작은 것만 해도 찔리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요 내가 좀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양심이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져도 별로 회개 안 해요. 근데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요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렇게 통회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왜 이런 내용까지 회개하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근데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의 삶을 선한 대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한 양심은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청결한 양심은 그래요. 청결한 양심은 주님이 필요 없지 않아요. 청결한 양심은 주님이 아니면 자기는 정말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돼요. 선한 양심은 그런 거예요. 선한 양심은 작은 것에도 찔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숱한 죄를 짓고 있는지 마음속에도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죄 별로 안 짓는데요. 하루에 3번도 안 짓는데요. 놀랍죠. 그 놀라운 게 아니라 양심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양심을 제대로 봐야 돼요. 진짜? 자기 생각과 마음이 하루에 3번도 안 짓는다고?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는데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자기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진짜 청결한 양심은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양심의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 청결한 양심은 우리의 삶을 죄에서도 끊어내면서 회개하는 삶으로 가게 하지만 청결한 양심의 가장 귀한 거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 지금 3절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아니면 이 죄인을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근데 청결한 양심 앞에 서보니 자기의 삶도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더 큰 것은요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양심을 가꾸어 가면서 이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죄를 막 어마어마하게 일부러 안 짓더라도 청결한 양심을 가꾸어 갈수록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꼭 사고 쳐야지만 은혜를 더 크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이 나의 속이
나의 양심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고 소망 없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냐 하면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이 진실한 믿음이 있었으니 너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한다. 진실한 믿음은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냥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실하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들이 뭘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삭슬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 박 하나 주는데 박을 터뜨렸더니 금은 보화가 막 쏟아지는 뭔가 이런 계산하면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계산하게 되거든요. 진실한 믿음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나한테 진실하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냥 나의 믿음의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 자체가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면서 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면류관 왕관을 벗어서 주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산됐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해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된 일꾼에게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것을 칭찬하면서 확신한답니다. 너에게도 이런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어갈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실하게 믿읍시다.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요, 이 디모데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제목처럼 청결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과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적용점 제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고요. 우리를 부름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니 신뢰하시고요. 두 번째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바울처럼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삶이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줄 수 있는, 밤낮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달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가족, 참된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 적용점을 같이 들을 테니까 우리의 삶에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지어져가는 영적인 군사요 참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